신명기는 죽음을 목전에 둔 모세가 가나안의 입성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한 마지막 설교입니다. 지금 모세는 가나안의 입성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곡하게 너희의 자녀를 가르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19절 상반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그리고 신명기 6장 7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잠언 22장 6절에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자, 성경은 분명히 단순히 전하는 정도가 아니라, 권면하는 정도가 아니라 자녀를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부모의 역할이 뭐냐? 그 부모의 역할은 자녀를 가르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들을 지켜주고 자녀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아주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 자녀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부모들이요, 내 자녀를 보호하는 일, 내 자녀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일들은 잘하고 있지만 자녀를 가르치는 일은 굉장히 소홀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맡긴 최고의 역할은 내 자녀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무엇을 가르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그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말씀을 말하죠. 그래서 모세는 18절에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 자녀에게 가르치라고 말하고 있어요. 신명기 6장 6절과 7절에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십계명을 비롯해서 그 모든 규례와 법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내 자녀를 가르치는 일에 굉장히 소홀히 했습니다. 먹고 살기도 힘들다는 이유 때문에, 때로는 바쁘고 분주하다는 이유만으로, 또 어떤 분들은 아니 내가 배우지 못했고 아는 것이 없기 때문에 자녀들을 가르치는 일을 굉장히 소홀히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것은요, 내가 많이 배우고 또 많은 것을 알아야만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또 신앙을 가진 부모들 중에는 자녀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는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가르치는 일을 소홀히 하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 어떤 부모는 내 자녀를 교회에 보내기만 하면 교회에서 책임지고 말씀을 내 자녀들에게 가르쳐 줄 것이라고 생각하여 말씀을 가르치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내 자녀를 다른 사람이 아닌 부모인 너희가 가르쳐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 교육의 주체는 교회가 아니라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자녀 교육의 주체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가 아니라 가정이고 부모라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뭐 하는 거예요? 교회는 끊임없이 동기를 부여하고, 그리고 어떻게 내 자녀를 가르쳐야 되는지 그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현실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 1시간으로는 교회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고 훈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 자녀를 가르치고 훈련하는 일은요,
교회가 아닌 가정이고 여러분의 부모의 역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에 내 자녀를 교회에 보내기만 하면 교회가 알아서 내 자녀를 잘 가르쳐주고 훈련해주겠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시간이 지나서 지금 돌이켜보니까 그것이 우리의 실수였고, 그것이 우리의 착각이었고, 아니 엄밀하게 말하면 사탄이 노리는 전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교회에다가 맡기고 집에서는 자녀들을 말씀으로 가르치지 않았는데 그 현실의 결과가 뭡니까? 우리의 많은 자녀들이, 우리의 많은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교회를 떠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다른 세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가르쳐야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가르쳐야 되느냐?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하여 계속적으로 가르쳐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너희 자녀에게 가르치며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가르쳐야 된다고요? 반복적으로 계속하여 가르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가르치라고 하는 말의 단어가 샤난인데, 이 말의 뜻이 뭐냐 그러면 마음에 새기게 하다, 반복하여 가르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에 어떻게 가르쳐야 되느냐면 반복하여 계속적으로 가르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두 번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계속하여 가르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자녀들의 마음에 새겨지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자녀를 교육할 때에 들으라 이스라엘아, 그 쉐마라는 말처럼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은 그 태어나자마자 이 아이가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상관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구약의 성경을 읽어줍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모세오경과 탈무드를 어릴 때부터 암송하게 합니다. 여러분, 모세오경이 얼마나 두꺼워요? 근데 그 모세오경을 암송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성경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하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세상의 무신론적인 사상과 타락한 문화가 내 자녀들의 마음을 지배하기 전에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생명의 말씀을 반복하여 가르침으로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어떻게 가르쳐야 되느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있게, 가장 가까이 있게 하라는 거예요. 모세는 자녀가 어느 정도 성장을 하게 되면 말씀을 기록하여 손목이나 이마에 표를 붙여서 표를 삼도록 했습니다. 18절 하반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여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자녀들이 출입하면서 가장 말씀을 잘 볼 수 있는 그 문설주와 바깥문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여서 기록해 두라는 거예요. 자, 우리 2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자, 이렇게 하라는 것은 뭐예요? 손목과 그리고 이마와 심지어는 문설주와 바깥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여 보게 하라는 것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있게 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보게 하고 말씀을 느끼게 만들고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이제 도시락을 싸지 않지만 여러분, 예전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부모님들은 도시락을 쌌잖아요.
그때 그 도시락을 쌓을 때 믿음 좋은 부모님들은요, 그냥 도시락만 싸보내지 않았어요. 그 도시락 속에 여러분, 그날에 필요한 말씀들을, 또 하루를 응원하는 편지와 함께 꼭 그날에 필요한 말씀들을 적어서 넣어주는 부모님들이 계셨어요. 과거에 그렇게 했던 분 손 들어보세요. 몇 분 안 계시군요. 그러면 다 뭐 하셨어요? 네. 여러분, 그런 부모님들이 계셨어요.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가까이 있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요즘에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뭐예요? 핸드폰이 더 가까이 있잖아요. 눈을 뜨면서도 핸드폰, 잠들기 전까지 핸드폰, 밥 먹으면서도 핸드폰, 이렇게 되고 말았어요. 예? 그래서 늘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만들고 생각하게 만들고, 그래서 그 말씀이 자기 자신의 마음속에 새겨지게 만드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는요, 정체성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정체성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게 만드는 게 뭐냐 그러면요, 너희의 미간에 붙여서 표를 삼으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손목에 말씀을 기호로 삼는 것, 그리고 또 문설주와 바깥문에 말씀을 기록하여 두는 것은요, 나도 보지만 또 다른 사람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도 볼 수 있고 나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마에 이 미간에 붙여서 표를 삼는 것은 나는 몰라요. 나는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보도록 하는 거잖아요. 그죠? 미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여서 표를 삼는 것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여기에 기록된 말씀을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미간에 하나님의 계명을 붙여서 표를 삼는다는 것은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르는 사람입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는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선언과 공포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미간에 붙여서 표를 삼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자신의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만이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분명히 당당하고 당당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에 맡기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구약에서는 사람들이 계명을 미간에 붙여가지고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드러내었다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이 이마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여가지고 다녀야 될까요? 여러분, 학교에 가는 학생들 이마에다가 말씀을 붙여가지고 학교 보내요? 출근할 때 여러분 이마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여가지고 지하철 타면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이것은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 자, 지금 우리는, 구약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미간에 붙여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냈다고 한다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죠? 우리는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처럼 살면 됩니다. 안디옥 교회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복음 때문에 박해를 받았던 흩어진 평신도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근데 이 교회가 부흥을 하게 되냐,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를 파송했고, 바나바는 바울을 데려다가 1년 동안 거기서 성도들을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그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붙여진 별명이 뭐냐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1장 2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를 닮은 자, 예수를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말에서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이전에는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예수의 추종자라고 불렀어요. 심지어는 나사렛 땅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예수를 쏙 빼닮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 그들의 행동, 그리고 장사할 때의 그들의 태도, 세상 사람들을 대할 때의 그들의 그 태도, 가정에서의 자녀들을 대하는 그 모습, 이런 것들을 보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에 진짜 예수 닮았네? 예수를 생각나게 만드는 사람이네? 여러분, 그래서 붙여진 별명이 뭐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에요. 오늘 세상 속에 더불어 살아가는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어쩌면 그렇게 예수를 닮았느냐라고, 나는 당신을 볼 때마다 예수님이 생각나는군요 라고 여러분에 대해서 말한 적이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구약시대의 사람들처럼 여러분의 이마에 말씀을 기록하여 표를 삼고 다니는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예수를 닮은 삶을 살아서 내 자신이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닮은 제자로서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구약에서는 내가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는 자임을 미간에 붙여 표를 알게 했다면, 신약에서는 작은 예수로 살아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는 자임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로는 어떻게 자녀를 가르쳐야 되는가 하면은 말씀을 강론하라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만이 아니라 말씀을 강론하라는 거예요. 19절 하반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여러분, 여기서 강론은요, 선생된 입장에서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가르치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일상생활의 대화의 내용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강론이라고 하는 말의 문자적인 의미는 이렇습니다. 말씀들 안에서 말하며, 말씀들 안에서 말하며, 이게 강론이에요. 삶의 현장에서, 일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말씀으로 재해석해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과 얘기를 하다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내가 오늘 시험을 잘 치르지 못했다. 또 이번에 이력서를 내는데 이번에도 되지 않았다.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나누죠. 그런 일상의 삶의 대화의 내용들을 자녀들로부터 들었을 때에 그것을 좀 공감해주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해석해 주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계속되는 시험에서 떨어졌어요. 또 진학이 잘 안 돼요. 또 직장의 문을 두드렸지만 취직이 잘 안 됐어요. 기도했지만. 그랬을 때는 공감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놓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너의 앞날을 선한 길로 인도해 줄 거야. 이렇게 말해주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라는 거예요. 예? 자, 그런데 여러분, 부모가 이 말씀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정말 우리 부모님들에게 부담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강론하기 전에 먼저 부모인 내가 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자, 1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기 전에 부모인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있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있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게 하라는 것은 그 말씀이 내 감정과 내 의지와 내 생각을 지배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일치되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일치가 돼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확신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강론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달라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먼저 부모인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게 하고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일치되고 난 다음에 확신을 가지고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내 자녀를 가르치고 내 자녀에게 말씀을 강론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일치된 다음에 확신을 가지고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치고 강론하게 되면, 그래서 그 말씀이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지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뭔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하반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여러분,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기로 맹세하신 그 땅에서 너희의 인생과 너희의 자녀들의 인생이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그랬어요. 하늘이 땅을 덮는 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하늘이 땅을 덮는 날은 어떤 날이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 땅 가운데 거해서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장구히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영생을 맛보면서 오래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보다도 더한 축복이 어디 있을까요? 지금 우리 자녀들은 어느 시대보다도 유혹이 많은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창조의 질서를 부정하는 이런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던 시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죄의 유혹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탄은요, 타락한 세상의 문화와 매스미디어로 우리 자녀들의 마음과 생각을 점령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의 마음과 생각은 지금 온갖 음란과 욕설과 탐욕과 폭력과 온갖 더러운 쓰레기들로 채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이 시대의 흐름이고 대세라고 지켜만 보고 있어야 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 자녀를 가르쳐야 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고 부지런히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내 자녀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전에 먼저 부모인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일치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내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고 강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고 그 말씀이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살아 역사하기 시작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자녀는 세상 어느 곳에 놓아두어도 대세를 따르는 자가 아니라 진리를 따르는 자로 살아갈 것입니다. 세상에 정복당하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정복하는 자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 약속의 말씀에 여러분의 인생을 거십시오. 여러분의 자녀의 운명을, 여러분 자녀의 일생을 이 말씀에 거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고 하는 말씀처럼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해서 우리 자녀들의 인생의 등이 되고 길이 되고 빛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자녀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내가 내 자녀를 낳았지만 내 자녀를 책임질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자녀의 인생을 고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자녀의 인생을 책임져 줄 것입니다.